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담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화과 나무의 못이 죄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입는 것과 의와 먹는 것, 식량의 문제, 또 셋째는 주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식주의의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주시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이 타락 후에 바로 첫 번째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의식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를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6절로 11절을 우리가 봐야죠. 여자가 이제 나무를 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열매를 따먹게 됐죠.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온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고 먹고 또 이제 남편에게도 주므로 아담이 먹게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죄가 들어온 후에 눈이 밝아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결과 두 번째, 자신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벗었어도 벗은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지은 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고 자신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굿의 의미일까요? 배드의 의미일까요? 배드의 의미죠. 죄가 가져온 나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이 벗은 줄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서 오늘도 이렇게 입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이 최초로 만든 물건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배드의 의미죠. 나쁜 의미입니다. 자기의 수치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찾으셨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피해 숨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나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묻게 될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벗었음을 비로소 깨닫고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벗었다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찾으실 때 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 최초의 문제가 벌거벗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쁜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비로소 벌거벗었음을 인식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가 벌거벗었어도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를 못했고 또 여호와와 함께 동행했어요. 교제를 나눴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찾을 때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는 거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 완전한 오늘도 대조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랬습니다. 오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가 이러하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화과 나무 잎 옷의 결과와 원인을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 눈이 밝아져서 자기 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치를 느꼈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로 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수치를 가리면 문제가 해결하는 듯이 보였다는 거죠. 이것이 때때로 이것이 2에 곱하기 2.5예요. 2에 곱하기 2.5는 오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이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기보다는 2에 곱하기 2.5 오해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그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햇빛과 바람에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행위에 의해서,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든 그런 행위에 의해서 죄를 가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결과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리고자 했는데 결국은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로서 알게 됐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오늘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망이라는 사실이죠. 사망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 사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사망에게 사람이 삼킴받게 될 때, 사망에 의해서 생명 있는 것이 삼킴받게 될 때 죽음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죄를 가릴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또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결과를 알았는데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비로소 깨닫고 수치를 느끼고 두려워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실 때 피하여 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발라 비틀어짐으로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리지 못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렇게 된 원인이 바로 무엇인지 원인을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퀘스트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인을 알기 위해서 타락한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죠. 선악과를 먹은 후 바로 그 영이 즉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죽게 됐죠. 아담이 930세를 살았죠. 결국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혼도 있는데 혼도 죽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이 즉시 죽었고 몸도 죽게 되었어요. 혼도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사람이 이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어느 정도인가, 10%인가 20%인가 한 절반 정도인가,
70%인가 아니 90%인가 아니면 99%인가 그래도 1%는 그래도 이제 타락하지 않았고 부패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아는 데 가장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흔히 튤립이라고 말하죠. 튤립. 예. 오늘도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오늘도 타락한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칼빈주의 하니까 칼빈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이후에 칼빈주의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도르토회의에서 이 사람이 타락한 상태가 어떠한가를 정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교리예요. 첫째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타락하되 조금 많이 대부분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토탈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죠. 둘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했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조건적으로 선택했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들이 구원받는데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셋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이렇게 속하신 것은 제한적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네 번째는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아주 이거 중요한 또 개념입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 성도들을 끝까지 오늘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봐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고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섯 가지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의 첫 번 이니셜이 T, U, L, I, P 있잖아요. 이게 튤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꽃 중에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꽃이 튤립인데 그래서 튤립이라는 이런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성경의 닥트린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우리 타락한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만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제한 속죄고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요. 불가항적인 은혜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오해한다고 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요,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이라는 것은요, 무엇에 관한 거냐면 죄인이 구원받을 때에 즉 시작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잘 갖게 될 때 칼빈주의 5대 교리, 즉 오늘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상태인가를 보게 될 때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 성경이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요. 이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고 제한 속죄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적 타락한 부패한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랍니다. 이제 아담이 오늘도 타락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돼서 영이 즉시 죽었고 몸도 죽게 되었고 혈근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혼도 그의 생각도 죄로 다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입니다. 네버예요.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신의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아담이 첫 번째 한 행위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지 않았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행위였단 말이죠. 그것을 자신의 죄를 가릴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수치와 두려움과 모든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신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의 결과, 즉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죄의 값,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이 실제합니다. 마지막 우리 천년왕국 후에 이제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는 비슷한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의 근원이에요. 죽음의 근원. 그래서 사망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다 어디에 가냐면 음부에.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라 말입니다.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부는 다 스올, 구약에서 스올, 이제 신약에서는 하데스. 이것은 다 내려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땅속 깊은 곳에 주님께서도 십자가 죽으신 후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땅속은 바로 뭐냐면 땅속 심장부에 있으리라, 땅속 중심에 있으리라, 그런 뜻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음부는 장소예요. 이것이 다 이렇게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인데 마치 중력이 존재하지만 중력은 볼 수가 없죠.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죽게 될 때 사망에게 삼신바되었고 그리고 그 원인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그 모든 자손들도 다 죄를 범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오리지널신, 그 원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이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그 수치를 가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신의 그 수치를 가리고 죄를 해결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바로 뭐냐면 아담은 죽지 않았어야 합니다. 몸도 죽지 않았어야 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죽었습니다. 930세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까?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까? 해결했다? 쉬워. 해결하지 못했다? 네버죠. 죄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하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퀘스트하면 아담이 타락한 아담이 죄인된 아담이 그의 아담의 행위,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담의 행위는 쓸데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것을 보게 되면 하냐면 오늘도 아담이 영이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이게 몸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의 부분이죠.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 살아있는 혼 됐어요. 리빙 소울이 됐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산영이 되었다 했는데 이게 아주 기초적인 오역입니다. 왜? 소울과 스피릿이 다르거든요. 그런 이제 개념이 바로 뭐냐면 대부분 이제 성경 이 번역자들이 이분설로 만약 사람이 몸이 있고 영혼을 하나로 보는 관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단어가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대로 옮기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영이 즉시 죽었어요. 즉시 죽인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 증거를 무엇을 보면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그는 두려워해서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죠. 그리고 그룹들을 두시고 불칼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만약에 이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이제 수치와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체를 가리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유효했다고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실 때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되고요. 피하여 숨지도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오늘도 죄 지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고 불칼을 두시고 그룹들을 두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두시지 않았다고 하면 아담이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는데 그 영생은 어떤 영생이냐면요. 죄 있는 채로 영생한다는 것은 정말로 저주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때때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에덴 동산으로 가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지 않으셨다고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 하나는 알고 둘도 모르고 셋도 모르고 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담이 그의 첫 번째 행위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신의 하체를 가리웠어요. 그게 행위로 인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행위로 인해서 by the works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행위로 자신의 죄를 가릴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있다, 쉬워. 해결할 수 없다, 네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구원자, 이제 세비 아닙니까? 구원자. 오늘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바로 아담과 여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것은요, 뜻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인데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부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그 뿌리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오는 통로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자신의 방법과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담이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에게서 어떠한 구원의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믿음이 오늘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행위가 있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다 헛수고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는 그 까닭은 그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아담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이게 닥트린이에요. 성경은 닥트린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케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아담이 구원받은 것도 무엇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실 때 아담도 하와도 마음으로 믿었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했어요. 입으로 시인한 영상은 따로 다 있으니 찾아보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원칙은 전 시대에 걸쳐서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간의 방법으로 타락한 사람이 자신의 방법 다른 어떤 것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 승리하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언약에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기로 가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담이 타락한 후에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자 했지만 오늘도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게 될 때 모든 것은 바스러지고 자신의 죄를 가릴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오늘도 이것을 주셨사오니 늘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소망의 길, 축복의 길, 오늘도 승리의 길로 나가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